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과 기쁨과 그 안에서의 산 소망을 다시 꿈꿀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그의 아내를 나오며 그의 두 아들을 말로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만나였는데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의 이름으로 시스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같이 읽겠습니다. 말론과 기럝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내용만 보면 이 가정이 어떤 것 같아요? 아, 진짜 망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고 한탄하고 저주하고 원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이름의 뜻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서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나옴이에요. 그런데 이 나옴의 남편의 이름이 뭐죠?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을 보면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왕이다. 자, 1절에 보면 먼저 시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시대라 얘기합니까? 사사 치리하던 시대라 얘기합니다. 사사기라는 거야. 사사기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던 삶이 누구냐? 나옴이었고 엘리멜렉이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지금 뭐가 왔대요? 흉년이 왔다 얘기해요. 흉년이 왔다는 건 그들 사사가 제대로 통치했다는 걸까요? 통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던 거예요. 거기다가 누구 있다 했냐? 유다 베들레헴 12지파 중에서 제일 부유한 나라, 제일 막강한 나라,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유다거든요. 거기에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이거든요. 많은 부여, 양떼를 많이 기르기도 했고요. 부유했던 지역이었는데 이 삶의 터전을 식은 엘리멜렉이 뭐 한 거예요? 떠난 거예요. 오늘로 따지면 얼리어답터, 가장 빠른 정보와 지식과 나름 결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엘리멜렉이. 왜? 이 베들레헴에서 내 자녀들하고 내 아내가 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이 베들레헴에서는 답이 없다. 이제 우리가 이민을 가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 한국에 살다가 힘든 거예요. 그럼 뭐래요? 떠나요. 모든 걸 다 팔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빨랐던 정보와 결단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엘리멜렉이에요. 온 가족이 그 결단하고 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예전에 얘기 들어보면 한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처음 이사 갔어요. LA 가서 막 살리고 뭐 했어요? 밤낮 일했어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별 볼이 없어요. 여기서 뭐 스카이를 나오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도 이민을 가면 뭐 했어요? 슈퍼마켓 하든지 세탁소 하든지 거의 다 그랬어요. 그리고 밤늦게 남들이 잘 때도 이런 거야. 원래 세븐일레븐이 일본 거잖아요.
세븐일레븐. 그게 뭐냐면 낮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일한다고 세븐일레븐이에요. 그래서 세븐일레븐이 7시에 열어서 11시까지. 얘네들은 9시만 되면 다 집에 다 들어가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린 11시까지 일해. 11시까지 슈퍼를 열었어. 이거예요. 7시부터 11시까지. 근데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뭐예요? 24시를 해버리네. 잠도 안 자고 일을 해버리네. 한국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진짜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시베리아 땅에 갖다 놔도 살아남는 게 한국인들. 걔네들 들어가서 잠도 안 자고 일해서 터전을 꾸렸는데 폭동이 일어나네. LA 폭동이 일어나서 뭐였어요? 많은 한인들이 정말로 불타고 막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이 한인들이 군인 출신이 많네요. 순식간에 뭐예요? 딱 군대가 조성돼서 상가 위에다가 모래를 쌓아서, 그쵸, 그네들이 막 만들어 놓으니까 흑인들이 왔다가 얘네들 군인이다 하고 다 도망갔어요. 이렇게 지켜냈던 이 한인들. 우리 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자기의 어떤 순간적인 판단력과 그것을 순간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정보도 빠르고 기질적으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수많은 공격을 받았던 나라거든요. 중국에서, 일본에서 여러 수차례의 공격을 받았던 나라. 한 번도 그런데 침략을 해보지 않았던 나라. 우리 스스로가 침략하지 않아요. 다 침공이 와서 전쟁을 펼쳤어요. 기질적으로 위기에 강한 민족이었어요. 그런 민족이 한편에서는 좋은 점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까? 기질적으로 내가 이 방법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강한 민족.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은 한국 사람 같아요. 기질적으로 이 흉년이 왔어요. 이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 그게 뭐냐? 여기 떠나서 저 모압 땅이 살만하더라. 우리 사해를 건너 모압으로 가자. 온 가족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재산 다 팔았어요. 땅도 다 팔았어요. 처음에는 부자였죠. 왜? 많은 소유를 가지고 갔으니까. 근데 거기 살다 보니 저 유다 사람이다.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랬더니 여기에 살고 있는 이름이 거주한 게 아니라 뭐 했다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서 어디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했다 얘기했어요. 비슷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기근이 왔어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살고 있다가 기근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뭐 했어요? 애굽으로 거류하였다 얘기해요. 아브라함도 뭐 했어요? 내 먹고 사는 문제가 오니까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세상으로 뭐 하러 가요? 거류하러 갔어요. 근데 그 땅은 거주할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주할 만한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래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야생에 사는 새들은 그냥 평온한 날씨 때 둥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비바람이 강할 때, 바람이 거세게 불 때 둥지를 짓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이 둥지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 아는 거예요. 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저 둥지도 이 새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야생의 새들은 아는 거예요. 진짜 둥지가 필요할 때 이 둥지를 보존할 수 있는 그 시기 때 이게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많이 몰아칠 때 둥지를 만든다는 거. 근데 우리는 뭐 할까요? 조금만 위기가 오면 힘들다, 어렵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보면 비행기 여러분 다 타보셨죠? 비행기 탈 때 어떡합니까? 처음에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할 때는 불편해요. 안전띠도 매라 얘기하고 등받이도 다 세우라 얘기하고 앞에 있는 협탁도 뭐 올려놓을 수 없게 다 닫으라 얘기하고 그러면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해요. 관제탑에서 나오는 신호를 들어야 또 기장이 움직여요. 근데 출발할 때 뭐예요? 달려나갈 때 발발발 떨어요. 소리도 어떻게 해요? 엄청 시끄러워요. 제재하는 것도 많고 소리도 시끄럽고 기압도 엄청 강해서 귀도 갑자기 먹먹해지고 막 소음도 심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얘가 지면을 박차고 올라가요. 그리고 떠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띵동 하고 기장이 얘기해요. 벨트 풀어도 된다고.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승천의 위치를 누리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은 뭐예요? 시끄럽기도 하고요. 불안 요소가 많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소음도 들리고요. 불편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믿음의 위치에서 우리가 땅의 위치에 사는 인생이 하늘의 위치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천의 위치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걸까요? 이 지면을 박차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의 고통들과 어려움과 불편과 소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느껴요. 내가 주님 품 안에 있구나. 그러면 마음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두려움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한 감정들을 막 누군가에 쏟아내던 걸 이제 뭐 할까요? 사라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흉년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신 걸까요? 누구한테 들어와야 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룻기는 앞에는 뭐가 있어요? 룻기 앞에는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사사기. 그 룻기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 상하가 있어요.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나오는 인물이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사실은. 다윗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자, 사사기의 역사가 끝나고 누구로 이어지는가요?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은 사실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그 중간 단계에 룻기가 뚝 들어가 있어요. 왜 뚱땅지같이 사사기 끝나고 룻기가 들어오지? 얘기하는데 그 룻기에 나오는 인물, 이 룻이라는 인물은 뭐예요? 모압 여인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코 들어올 수 없다 얘기했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데 모압이 뭐예요? 얘네들을 미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어요. 지난주에 삼손을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또 그 얘기 속에서 흐름 속에서 보면 그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존재, 그게 모압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압에서 어떻게 보면 한 여인을 하나님 건지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왕의 가문의 족보에 들어가게 돼요. 심지어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룻기예요. 근데 오늘 시작점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고난이에요. 끔찍한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얘기했던 이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그건 나름 사실은 배우자의 죽음은 굉장히 큰 상실감과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그 배우자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누구의 죽음으로 끝나요? 또 자녀들. 한 명도 아니고 두 아들을 죽음으로 해요. 내가 모압에서 10년 동안 살고 내가 원래 베들레헴에 살던 내 본토 나의 가족들의 그 땅을 떠나서 모압에 왔는데 모압에서 남은 건 재산도 다 털털털,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남은 게 없어요. 엄청난 스트레스, 엄청난 고통, 비극의 연속이 이 나오미의 여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름은 기쁨인데 내 인생은 기쁨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왕이신 주인을 떠난 거예요. 그곳이 기근이 오든 흉년이 오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땅이 가장 복된 땅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그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나 스스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왕이 아닙니다.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내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내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고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하겠습니다 하고 갔던 게 엘리멜렉이었어요. 그 결과는 죽음, 그 결과는 반전, 그 결과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장면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어제 한 그 간증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김미경이라는 강사 아세요? 김미경 강사라고 유명한 강사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인데 여자분으로서 물론 이분이 저기 먼 시골에 사셨대요. 사는데 그가 꿈꾸면서 피아노를 쳤거든요. 피아노를 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이 연대였대요.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개척교회 성도분이셨대요. 어머니가 항상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앞에 목사님보다 더 큰 목소리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우리 아들 하면 축복 기도를 하면서 딸이 이제 연세대 가고 싶다니까 하나님 이 딸을 연세대 피아노과 꽁따발이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요. 왜 그렇게 꽁치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교만한 거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꽁지라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열심히 노력해서 1등으로 수석으로 들어갔대요. 자기 과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마음 가운데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안 될 게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졸업을 하고 피아노 교습소를 하는데 교습소를 먼저 세우기 전에 뭐 했냐? 집에서부터 피아노를 애들 가르쳤대. 가르쳤는데 나중에 뭐 하게 됐냐면 한 달 이렇게 봉투에 이렇게 그 레슨비를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 봉투를 갖다 줬는데 하루는 어떤 애가 선생님 다음 달부터 못할 것 같아요 하니까 엄마는 이분은 마음이 좁아지는 게 그래서 방법이 뭐냐? 편지를 막 썼대요. 그리고 보냈대요. 그랬더니 다시 다니게 돼요. 또 어떤 애는 또 그만둔다니까 또 열심히 편지를 써서 마음을 담아서 보냈더니 이 엄마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다른 엄마 2명을 더 데리고 와서 또 불어나기 시작해요. 잘 됐대요. 집에서 하는데. 근데 누군가 신고를 해서 가정에서 교습소를 차렸다 해가지고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이제 뭐 하게 됐을까요? 학원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책도 사가지고 글도 막 적어서 나중에는 엄마들끼리 이 선생님이 써준 편지를 돌려본다는 얘기를 하니까 똑같은 걸 못 쓰니까 책을 사서 좋은 글귀 뭐 내용을 써서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막 쓴 거예요. 나중에 200명까지 풀었대요. 나중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성공사례. 그러니까 이 성공사례를 하면서 강사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더 적성에 맞아서 교수는 그만하고 강사로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앞에 얘기했듯이 교회에서 자랐어요. 주일학교에서 다녔어요. 엄마도 권사님, 나중에 아버지도 장로님. 시간이 지나서 자기 언니는 목사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간이 자랐는데 자기가 사실은 간증에 나와서 이래요. 자기는 2년 전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강사로 막 열심히 하다가 큰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오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게 이슈화 되면서 강사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하나님 찾을만 하잖아요. 안 찾았대요. 그러면 자기는 뭘 했느냐? 다른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관상학 막 이런 걸 공부했대요. 나름대로 자기가 공부를 하고 어느 위치까지 도달하다 보니까 그걸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 지혜로 찾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보고 공부를 해서 뚫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성공했어요. 그리고 강사로 막 있다 보니 코로나가 왔어요. 6개월 동안 강사료를 하나도 못 받았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6, 7명 있었대요. 우리는 이 시대 때 필요한 IT로 간다 얘기해서 유튜브나 IT 쪽으로 막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위기 때 자기가 돌파하고 위기 때 자기가 돌파하면서 가정도 그랬고 사업도 그랬고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 때 굉장히 발전해서 남들은 다 안 돼 그랬는데 직원이 100명 가까이 둘 정도로 성공했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가 계속 갈 줄 알았더니 계속 안 가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어려워지는 거야. 자기는 최고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나름 성공했다 얘기했네. 가정도 그리고 내 직장도 나중에는 자기가 직원들 돈 월급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어려워지기 시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을 딱 봤더니 평소에는 언니는 이게 목사라서 늘 하던 얘기가 그렇잖아요. 목사니까. 그래서 전화하기가 싫었대요. 그리고 언니는 목사니까 자기가 늘 부모님을 다 건강 어떤 병원에 데려가고 진료비고 다 자기가 다 부양할 때. 그러니까 언니는 목회자니까.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자기가 다 그걸 부양하니까 언니에 대한 마음 별로 좋지 않았대. 근데 언니의 부재중 전화가 딱 왔어요. 근데 그때 자기 마음 너무 힘들어서 5층에서 뛰어내리면 이게 다 끝날라나 이런 생각도 들었대요. 근데 언니의 부재중 전화를 보고 언니한테 무작정 전화를 걸었대요. 그랬더니 언니가 대전에 사는데 그날 밤에 막 올라갔대요.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줬대요. 자기는 서울에 사는데 대전에 주일날 찾아갔대요. 예배 찾아가서 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났던 하나님의 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는데 그때도 펑펑펑 울기 시작하면서 막 자기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조금씩 이해돼요. 왜 나를 포기하고 주님이 나를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가는가? 왜 주님께 맡겨야 주님께 다 드려야 주님이 다 세워주시는가? 그런 것들이 막 이해되기 시작하는, 간절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떠났던 사람이었고 2년 전에 코로나 끝나고 정말로 위기가 오니까 자기 나름대로 최고의 학문, 최고의 어떤 모습들을 추구하면서 돌파해 오다가 그것마저 탁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된 계기를 간증하더라고요. 결국 그런 거예요. 사단이 뿌려낸 세상은 최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절정에 이르렀지만 결국 허무하게 되고 땀 흘리고 수고했지만 남는 게 없는 인생으로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최고를 추구했어요. 그리고 돌파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자기 나름대로 이뤄냈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는 수고와 허무함만 남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속에 내가 지금껏 수고하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사실은 저들보다 나는 덜 수고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의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인생 속에 남는 것들이 허무함이란 걸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뭘 찾게 될까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들려왔다는 거예요. 내 인생, 허무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다, 그게 들려와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결정을 내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내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삶 속에 그 부르심 앞에 나왔기에 이 자리에 있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르심을 따라 나오며 가는데 봤더니 내 두 아들의 며느리, 아내들이 있어요. 그 아내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라. 너희 엄마 집으로 가라. 돌아가서 다시 새살림 차리고 시집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한 며느리는 갔지만 룻은 가지 않았어요.
룻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뒤에 말씀 보면 16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기를 잘못 이해한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한테 룻기를 읽어라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라, 시어머니를 잘 섬겨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잘못해서 가는 거예요. 룻은 그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걸 아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어머니들이, 시어머니들이 뭐 하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잘 봉양하니까 얼마나 축복받았니? 너도 나를 잘 섬겨라. 이렇게. 그렇게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것도 있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됩니다. 룻기를 보세요. 축복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선적으로 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그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는 그 은혜를 내가 만끽하고자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내가 다시 그 집안으로 그 하나님의 계보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왜? 그들은 저주받았거든요. 그의 조상에부터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혔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이게 우리가 10계명 중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주일학교 어떤 애들이 이걸 설명하니까 뭐예요? 얘네가 꼬아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경하라가 아니라 이 아이는 공격하라 이래요. 왜 그럴까요? 실은 이 아이 말을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버릇없게 굴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내 부모, 참부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의 부모 되셨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김미경 그 강사님도 하나님의 딸이 돌아왔습니다 말에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부모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 마음이 막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보면 이사야서 45장 9절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얘기예요. 좀 재미난 비유인데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을 짓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우리 부모이신 그 주님과 그 창조주와 다툰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진흙이 토기장에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식으로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해시.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는 왜 낳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나를 낳았는데? 딸리는 거야. 그러면 화가 있으시죠, 이렇게. 창조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시작은 뭔가요? 나를 낳으신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배역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왜 나를 낳았어? 무엇을 나를 해산의 수고를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를 키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이 고통스럽다. 하나님, 왜 나를 예수 믿게 했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린 그 얘기를 할까요? 지금 힘들다고. 그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첫 번째 모습 속에 있는
부모를 욕되게 만든 모습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 경험이 있어요. 왜? 힘들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게 되면 우리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 내용을 보면 여기에 속한 것들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것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이,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한 끼리끼리 모여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요. 사실은 이 엘리메섹의 가정이 그랬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한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하나님 떠나 모압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거역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인생에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이니까. 루키는 그런 내용을 사사기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사사기의 역사에 계속 돌고 도는 게 뭐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범죄하니까 뭐예요? 이방 나라를 통해 그들을 억압해요. 고통을 줘요.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시져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져요. 건졌더니 조금 안정기가 오니까 또 뭐예요? 하나님을 또 배역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사사기 역사예요. 그들의 답이 없으니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역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끌 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준비하는 역사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서 그들이 회복된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룻기의 역사를 보면 우리 2장 말씀을 보면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는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시니라.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이제 고통이다. 나는 아픔이다. 나를 말하라 불러라. 나는 괴로움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기쁨이 아니고 내 인생은 비극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이다. 나를 이제 말하라 불러라. 얘기했어요. 이게 뭘까요? 내 실체를 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렇게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2장 말씀을 봅니다. 2장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면 먼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거늘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실제로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그걸 보아스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삭을 죽게 만들었고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얻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아들도 죽었어요. 자기 남편도 죽었어요. 이 나오미는 자기 유업이 없어요. 되찾을 만한 땅이 없어요.
또 그 땅을 아들이 있어도 못 찾아요. 왜? 돈이 없어서. 어찌를 다시 못 싸우는 거예요. 자, 이런 제도 속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업 물을 자. 특히나 3장 4장의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거든요. 고엘 제도는 뭐냐면 내가 땅을 팔았어요. 뺏겼어요. 그 땅을 내 형제가 대신 값을 치르거나 아니면 빼앗아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땅 가나안 땅이 어떻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거야? 지금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유다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가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가 누구냐? 다말이거든요. 다말에게 그 다른 형제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여서 유업을 잊게 해주는 걸 해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신명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제도를 오늘 룻기에서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할당받은 기업, 그 땅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끊기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끊기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대신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우리가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그 단절된 문제, 그 값을, 제 값을 해결해 주시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우리의 형제 대신, 우리의 하나님 맏아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 대신, 우리의 영원한 기쁨 대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인 의미로 룻기서는 얘기를 했고, 그 아들로 태어난 자손이 다윗이거든요.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장면들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의 뜻은 뭐냐? 구세주, 구원자, 그리고 그를 구속사, 이런 얘기를 해요. 구속사의 의미가 이 기업 물을 자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이루셨느냐? 오늘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했고요. 우리 인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좋아서 다 팔아먹고 마귀한테 다 팔아먹고 간 거예요. 그 세상에 속해 있던 거예요. 사단의 노예를 살던 거예요. 그런 우리를 다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을 다시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고엘 제도예요. 그걸 오늘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어요. 자손을 낳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이을 그런 생명조차 없는데 누구만 남아요? 며느리 하나. 근데 이 며느리도 유다 자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어느 자손이요? 하나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자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역사가 이 나오미 가정 가운데 기업 물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어디에 들어가요? 왕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가 오늘 룻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소망 없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더니 하나님 은혜를 통해 그 은혜를 맛봤고 누렸더니 내가 뭐 하게 되세요?
다시 그 주님과 연합을 이루게 돼요. 혼인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뭐예요? 나오미의 땅, 엘리멜렉이 팔고 왔던 그 땅을 다 사줘요.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난 아들에게 그걸 다 줘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 가문에 그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하나님께로 왔더니, 내가 이스라엘 곳에 있었더니,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누렸더니, 그 은혜에 젖어들어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결단하게 됐더니 보아스의 침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루시. 그리고 그 기업을 대신 물러주는 거예요. 이게 룻기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하나님 버림받았던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 자녀를 다시 하나님 일으켜 그 가정을 세워가시는 역사가, 그 기업을 다시 이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룻기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어서 이 자녀들에게 이어가게 하죠. 우리 레위기 역사가 이거예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팔고 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팔았다면, 25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형제 관계에서, 천수 관계 속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불러다가 이어지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아스가 되었던 거죠. 그게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입음을 통해서 다시 기업을 잇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갈라디아 3장 26,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라.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면 너희는 약속의 유업을 이룰 자다. 그 기업 물자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과 내가 연합을 혼인하여서 연합을 이루었더니 내 속에도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가 내가 되었다. 이게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내가 누렸기에 나는 이제 우리 베드로전서 얘기하는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요. 아멘이십니까? 룻처럼 모압 여인, 저주받은 여인, 하나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의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 왕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회복의 역사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룻기 4장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룻기 4장 13절 17절 앞에 제가 띄워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17절까지 우리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영혼을 붙잡아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이름하게 되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낳아 품에 안고 그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이게요. 기쁨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면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얘기하는 거예요.
룻이 그런 여인이 됐어요. 축복의 자녀가 되었어요. 축복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 들어가서 내가 이런 가문에 이런 가정에 들어와서 내 인생이 꼬였네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꼬인 가정에 내가 와서 내가 이 가정을 회복한 며느리가 되었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나의 구속자,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줘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고귀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19,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값주고 사셨어요.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다시 얻었대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 이름이 오벳이에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벳이라 얘기했는데 22절 말씀, 마지막 22절 말씀, 룻기 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 왜 사무엘상 시작 전에 왜 룻기가 들어왔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 역사의 맨 마지막이 그거예요. 사사기 역사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25절에,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걸 드러낸 인생이 엘리멜렉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나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살 거야. 주님이 주신 기업, 이 땅 내가 다 팔아서 내 것이니까 다 팔고 내 이걸 가지고 내 재산 가지고 나는 더 호화로운 생활을 할 거야. 떠났던 거야. 그랬더니 나오미가 돌아와서 얘기를 하죠. 나는 다 뺏기고 다 비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닌 마라다. 그 인생에 누가 찾아와요? 보아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고엘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왕족이 되었습니다. 다윗을 낳았거든요. 그런 왕 같은 세상이 내 인생이 된 거예요. 변화된 인생,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걸 여러분이 선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당당해요. 누구를 만나도 주눅들지 않아요. 누가 나를 비교해도 내가 비교할 대상은 그들의 얘기하는 땅의 것들이 아니에요. 나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가진 왕이기, 왕의 자녀기. 그런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엘베델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런 자녀로 회복되고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유업을 우리 자손에게 이어주는 부모 되고 자녀 되고 여러분 삶이 축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자녀로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지치고 힘든 역경이 있었지만 내가 그의 품 안에 그 주님과 연합을 이룰 때 우리에게 안전함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산소망이 회복됨을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 살 때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여전히 살았지만 베들레헴 유다로 돌아왔을 때
그 인생이 회복되었고 그 인생 가운데 다시금 기업 물을 자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래서 자손을 다시 낳게 되는 놀라운 승리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자녀로,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자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힘들고 지치 않은 찬양 그리고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며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하도록 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마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의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모든 것이 은혜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그 역경도, 그 과정도 왜 은혜였을까요? 돌아오게 하는 가정이었거든요. 나오미가 그 가정이 없었다면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 기업 물을 자를 그가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게 하는 놀라운 승리를, 놀라운 기업을, 놀라운 유업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왕족이 되게 만드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왕의 족보에 속한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게 은혜였습니다를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도록 우리의 기쁨으로, 감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